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돈 쓴 것 중에 거기다 돈 쓴 거는 내가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그때 그거 정말 잘 샀다, 그때 그 돈 정말 잘 썼다. 비슷한 질문을 젊은 부부들에게 하면 남자 집사님들은 이런 답을 하고는 했었어요. 그때 지금 아내 되는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게 내가 여태까지 쓴 돈 중에 제일 잘 쓴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이 가장 잘 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애에 가장 잘 쓴 것, 가장 잘한 것, 하나님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가장 제대로 잘 쓴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크게 역임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내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고백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생에 남기는 마지막 말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지막에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 못 가본 곳, 못 해본 것, 못 가져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많은 외적을 물리쳤는지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웠던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대표기도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마주보면서 축복하며 권면할까요?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끝났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선교하는데 같이 헌신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우리의 뒷자리에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험제를 보면 곡식배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절대로 왕들이 전쟁하지 않는 때가 있죠. 추수할 때하고 파종할 때, 그때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군인들 마음이 다 밭에가 있잖아요. 뿌려야 또 거둘 수 있고 또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징병된 군인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농민들이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농사져야 되는 사람들, 추수해야 되는 사람들을 군대로 동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통치자의 마음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가 다윗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직후였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사울이 왕이고 다윗도 왕인 이상한 구조였었잖아요.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여전히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라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두 사람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내전 중인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왕이 세워져야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그때 미리 쳐야, 싸움을 걸어야 블레셋이 지금까지의 주도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추수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갈망했어요. 하지만 누구 좀 들었으면,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코 혼자 한 말이었어요. 베들레헴이 다윗 고향이잖아요. 어릴 때 자라고 양떼를 돌보고 목자로 살 때 그때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물맛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는 아둘람 지역이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오래 숨어 있었잖아요. 거기 다 석회 동굴이에요. 석회물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둘람 굴 그 근처의 그 산성 쪽에는 마실 만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베들레헴의 그 깨끗한 물이 너무나 어렸을 때 마시던 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구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이 말을 세 사람의 장수가 들어버렸어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성문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이게 밤중에 몰래 가서 다녀온 게 아닙니다. 진영을 돌파했잖아요. 말 그대로 칼을 뽑아들고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피로 길을 열어서 다녀온 겁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인데 어디를 가장 든든히 지키겠어요? 성문이잖아요. 성문이 뚫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이 성문 곁에 있어요. 정말 핏길을 열어가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왜 이 물을 길어왔습니까? 나의 왕이 원하기 때문이죠. 나의 주가, 나의 왕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사실 매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번은 피 흘리기까지 하더라도 돌파하고 나가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이잖아요. 안정된 기반이잖아요. 이제 막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왕으로서, 군사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본인 출신인 유다 지파마저도 다윗에 대한 지지가 늘 한결같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의 왕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높은 곳을, 더 나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강한 것을 갈망해야 하는 때잖아요. 하지만 이때 다윗이 갈망한 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 한 그릇이에요. 자기 고향. 어릴 때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제대로 여김을 못 받았지만 그때 양치기로 살아갈 때, 그때 목자로 살아갈 때, 그때 마셨던, 말하자면 시편에 있는 그 쉴만한 물가였었던 바로 그 물 한 그릇이 다윗은 더 소망하는 대상이 되고 갈망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용사 입장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을 길어오는 것은 과연 목숨을 걸고 떠올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지극히 사적인 거잖아요.
왕의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 물을 떠온다고 해서 어떤 군사적인 이득이 있나요? 그 물을 떠온다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전략적인 소득이 있냔 말이죠. 이 기왕에 칼을 빼들고 적진을 돌파해서 거기까지 갈 거라면, 정말로 혈로를 내가면서 거기까지 갈 거라면 물 한 그릇 떠오는 것보다 차라리 블레셋 장수의 목을 하나 베우는 게 훨씬 더 칭찬받고 영광 얻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그 왕의 그 신하들이죠. 다윗은 목자로 살 때 그 물을 갈망하고, 새 용사는 군사적인 소득도 어떤 영광도 보장이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나의 왕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유익, 어떤 장점, 어떤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걸 한다고 해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여기에 우리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의미가 정말 있는 일인지, 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성비 없고 열매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가성비라는 말이 쓰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따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이어지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마음을 쏟는 일,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나 투자로서의 가치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 왕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가성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성비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만큼 답 안 나오고 이만큼 열매 없고 이만큼 돌아오는 거 없는 대상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이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가성비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시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떠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를 못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이 아니라 피라고,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다녀온 사람들의 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이 부어드렸단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잖아요. 구약 제사 중에 전제잖아요.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야말로 피니까 포도주보다도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 새 장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나의 왕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져온 이 물을 마시질 않았어요. 부었어요. 쏟았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베어가고 찔러가고 나도 다쳐가면서 떠온 이것을 왕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나의 왕인 다윗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면, 그러면 이 세 사람은 허짓거리한 거죠. 목숨 걸고 떠온 거 쏟아버린 거예요. 마시고 싶다면서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다시 마시게 할까 중얼거렸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쏟아버렸어요. 만약 세 사람이 다윗이 가진 믿음,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공감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헛수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 세 사람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정말 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윗은 피와 다름없는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 것이고,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떠온 물을 쏟아버리다니가 아니라 이것이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죠. 이미 이 세 사람에게는 이 충성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다윗의 생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인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집사님들 중에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처음 월급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첫 월급 받으면 다 헌금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를 못해요. 두 번째 달 월급 받으면 뭐예요? 부모님 내복 사드리는 것도 둘째 달 월급을 하는 거예요. 첫째 달을 다 하나님 드리고, 그 세 번째 달, 그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를 만나고 쓰고 다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딸이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권사인 엄마가 그거 하나님한테 헌금해라, 드려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SNS에 올렸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 엄마하고는 빨리 선을 긋는 게, 한시라도 빨리 뭐라고요? 손절하는 것이 당신이 인생의 이득이다. 부모가 가진 믿음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공감되지 않으면, 고백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가장 잘한 거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쏟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도 못 썼지만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인 거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 주님께 드린 것이 언제나 다 인정받고 공감되지는 않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냈어요. 책망했어요. 이 비싼 걸 이런 데 써버리냐고 말 그대로 허비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팔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지까지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들먹이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값지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때 부어버린 그 향유,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부어버림을 오늘 우리도 지금도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돈의 가치도, 열정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당장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도 행합니다. 기꺼이 피 흘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새 용사가 물도온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역시도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왕에 대한 기록에는요, 오직 그 왕만 기록이 돼요. 그 사람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영광이 있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기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기록에서도 왕에 대한 기록, 왕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평가를 남길 때는 오로지 그 왕이 잘한 일만 기록을 하지, 그 왕이 잘못한 일, 그 왕 때문에 일어난 일, 또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용맹한 일들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건 다윗을 지켜세우기 위한 기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새 용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록도 아니죠.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높고 견고한 왕좌가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높은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베들레헴의 생수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오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용사는 다윗의 원함을 알고는 목숨을 걸고 돌파했죠. 우리도 주님의 원하심을 알았을 때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시간, 재정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알아요. 그거 다른 데 쓰면 뭐 할 수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서는 연말 되면 그래서 연말 정산이죠. 기부금 영수증 만들죠. 저도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동안 한 해 동안 헌금 얼마큼 했는지 기부금 영수증 많이 발급해봤습니다. 금액을 보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나 놀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꼭 한 번씩 해마다 한두 번씩 제가 있었던 데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사무실 한 번씩 뒤집어져요. 그 가족들이 대신 그걸 받으러 왔다가 예를 들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교회 이만큼 헌금하고 보고 이놈 자식이 집에 나한테는 안 갖다 주고 교회에다가 헛돈 썼다고 정말 노발대발 하세요. 그리고 다시 내놓으라고 교회 사무실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 또 믿음 없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이 그거 만들어놨다고 좀 가져가라고 그러면 와서 그것도 뜯어보고 세상에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주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다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봤습니다. 꼭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께 쏟아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쏟아붓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섬기고 돈을 쓰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무슨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에 확인이 되는데 이건 연말에도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언제 될지, 언제 무엇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 언제까지 부어야 되는지 사실은 기약이 없죠. 하지만 이 붓는 것에 우리 신앙적인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께 부어드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전자와 같이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이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보았을 때 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손가락같이 모르겠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부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어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샘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주께서 뜻하시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것이 주님을 위하여 쏟아버린 것이,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버린 것이 내 생에 가장 가치 있게 쓴 것임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